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의 변화.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 그 입맞춤이, 그 말씀의 입맞춤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오늘도 주님 낙심하고 낭망해서 세상 가운데 지치고 힘든 마음으로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으로 입맞춰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가는 귀한 여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친밀함의 비밀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비밀 기억나시죠? 말씀의 입맞춤을 통해서 친밀함이 생겨나고 또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가 그 음성을 받아들일 때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친밀함이 주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이제 3절에서 7절은요 읽지는 않았는데 그 신랑의 사랑에 흠뻑 빠진 신부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이 신랑의 사랑이 잔뜩 빠진 이 신부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깨우지 마라. 나 절대로 깨우지 마. 여러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마치 연애를 할 때 여러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러분 그래 보셨죠? 모든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여러분 그런 기분, 너무너무 행복한 기분을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것은요 제대로 된 신앙의 입문과도 같습니다. 친밀함이 가장 중요한 기초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은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을 통해서 영이 살아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영도 생명이고요 영도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자랐는데 여러분 정신이 자라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똑같습니다. 육체는 자라는데요 영은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는 이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네, 여러분 보면 이제 신랑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요 신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을 넘어서 오는 그 신랑을 보면서 신부가 와 기대해요. 아 신랑님 오시는구나, 또 보고 싶다, 막 이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네, 여러분 이것은 신랑이 신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랑이 초청하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사랑받는 상태에만 머물러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당신의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고 예수님 사랑을 실제로 체험하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나 거기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십니까? 아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근데 거기서 끝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게 그렇다면요 다른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을 절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를 주님의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뭐 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그분은 전능자가 맞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돕는다고 뭐 도움이 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부르시는지 아세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에는 기대라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없는 사랑을 뭐라고 부르냐면 연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대는 없는데 불쌍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사랑해 주는 거예요. 연민이에요. 여러분,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형제가 난 당신 없으면 못 산다, 죽겠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자매들이 속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불쌍하구나, 내가 이 형제가 나 없으면 못 사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결혼하면 망합니다. 절대로 결혼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연민의 사랑은요 반드시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이 사람이 가진 게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 사람을 보면 기대함이 생겨요. 기대감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결혼하셔야 돼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안에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기대하는 사랑은요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나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것과는 달라요.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랑은 요구만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나의 능력, 나의 형편없음에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건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볼품없는 것은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네? 목사님,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하나님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아름답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답지 않은 것은 절대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나의 원래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거짓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아름다운 그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시간은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과거의 나에도 존재하고 지금 나에게도 존재하고 미래 나라는 존재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나를 만나려면 지금 현재를 못 만나죠. 미래의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를 동시에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한테 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요, 현재의 내 모습이 형편없을지라도 그 예수님은 미래의 나, 변화될 내 모습, 아니 원래 주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너 정말 아름답구나, 너 너무너무 어여쁘구나,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예쁜 걸 예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진짜 예쁘기 때문에 예쁘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기대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 그분의 기대입니다. 만약 누군가 저한테 와가지고요, 저는 목사님 기대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 와, 부담 없구나, 와, 난 부담 없다, 저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너무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기분이 너무 별로일 것 같아요. 저도 제가 부족한 거 알아요. 근데 정말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 너한테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어. 선한 게 나올 게 없잖아. 그러니까 기대할 게 없어.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 가시기 전에 우리 김민 목사님이 전도서 말씀을 전할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이제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몇 분이 이제 카톡을 주셨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전도서 말씀 기대합니다. 아니, 왜 기대하세요? 부담스럽게 왜 기대하세요? 제가 그렇게 답하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왜 기대하냐고? 여러분, 기대하는 게 정상이라니까요. 설교를 기대했는데 기대만큼 못 미친다,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기대한다는 건요,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대가 있어요. 목장 리더 여러분 목장 식구에 대한 기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영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해요. 기대가 사라지면 지칩니다. 기대가 있는 사람을 만나면 신이 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 기대를 품되 요구하기보다 그 사람이 그 기대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대한 기대가 있으세요. 그래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이유는요, 나와 동행하는 것 자체가 그분의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나랑 같이 가는 게 그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너를 멀리서만 두고 볼 거야. 너를 평생 바라만 볼 거야.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같이 만나고 싶고, 또 어디 가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싶고, 그러다가 헤어지기 싫으면 결혼하는 겁니다. 언제 결혼할 때냐? 헤어지기 싫을 때. 그럼 그때 반드시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랑의 목적은요, 신부와 함께 가는 거예요. 나한테 뭐 주고, 신부한테 많이 주고 나 간다, 아니에요. 같이 가자, 같이. 사랑의 절정은 연합 가운데 동행하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죠. 오늘 이 그림처럼. 여러분, 결혼은요, 이미 신랑과 모든 것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걸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존재 자체로 귀합니다. 정체성도 회복돼야 됩니다. 그분의 사랑스러운 음성도 들으셔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신랑이 함께 가자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내 마음이 저 북한 땅을 향해 있단다. 네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위해서 저 땅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겠니? 내 마음이 저기 상한 자에게 있는데 네가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겠니? 네가 다니는 그 직장에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거기에 임재하고 싶은데 임재할 수가 없는데 네가 거기서 혼자서라도 나를 예배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임할 수 있도록 너가 거기서 경배해 줄 수 있겠어?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초청하시는 거죠. 그런데요, 내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 저 아직 나에게 집중하고 싶어요. 나에게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 그 안에서 더 머물고 싶어요. 저는 다른 것을 품을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싫지는 않은데, 신앙생활이 나쁘지는 않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남들은 다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저 사람에게 이런 말 들으면서 이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나? 굳이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느 순간 신랑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고 여러분, 부담으로, 힘듦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신부는요, 신랑을 향해서 그냥 신랑을 혼자 보내버립니다. 자,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내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 작은 여우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점들, 문제들을 얘기해요. 신랑이 얘기합니다. 신부에게, 나랑 같이 가자. 신부야, 일어나서 나랑 같이 가자. 그러니까 신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결점들이 안 보이세요? 예수님, 안 보이세요? 이거 문제들? 이 작은 여우, 이 결점들이 해결돼야지 같이 가죠. 여러분, 이거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직 내 문제도 산더미 같은데 북한은 무슨 북한입니까? 아직 내 자녀도 잘 되지 않는데 다음 세대는 무슨 다음 세대입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내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지
신랑과 함께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신지,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결점을 가지고 계신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랑하고 함께 가는 여정은요, 신부의 결점은 그 여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의 오히려 상태가 지금 문제죠. 여러분 이 신부의 상태를 16절 보면 알 수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부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속했대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내가 예수님께 속했대요. 여러분 이게 나 중심의 신앙이에요. 예수님 나한테 속해 주세요. 나한테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내 기분 안 좋은 거 만져주시고 내가 원하는 소원 들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신랑이 양떼를 가꾸고 있는 거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신랑이 나한테 속한 게 중요해요. 내 마음 알아주고 내 기분 위로해주고 내 소원 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게 지금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17절에 보면 사랑하는 신랑을 혼자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님이여 잘 다녀오세요. 그러나 어두워지기 전에 빨리 오세요. 아니면 내가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 거예요. 여러분 이 베데르산이라는 것은요 분리의 산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랑이신 당신이 빨리 오지 않으면 저는 분리된 어린 사슴 같을 거예요. 혼자 있는 그런 사슴 같을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빨리 와주세요. 갔다가 빨리 오세요. 자신이 지금 신랑에게 동참하기 싫으니까 신랑을 보내면서 떨어지기는 싫으니까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베데르산은요 지금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단절이 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언제요?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나와 함께 가자는 그 신랑의 초청에 내가 거부했을 때, 신랑의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때 그분과의 단절이 일어나요. 친밀함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러분 억지로 데려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안 갈래? 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신지를 경험하면서 놀랄 때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그분이 인격적이세요. 놀랄 만큼. 저는 예고 없이 예수님께 훅 들어갈 때가 많거든요. 예수님 이게 뭡니까? 설명도 안 합니다. 다짜고짜. 뭔지도 설명도 안 해요. 뭐 아시겠지 뭐. 이게 뭐예요 예수님? 막 훅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지 않으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내 문 밖에서 내 문을 두드리고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인데요, 전능자인데요, 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부수고 들어오면 되시지. 그렇게 안 하셔요. 그분이 인격적이셔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마음을 열 때까지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그 앞에서. 여러분 그래서 렘브란트가 그린 이 그림에 보면요 바깥에 예수님이 서 계신데 그 문 앞에 손잡이가 없습니다. 계속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신랑과 여러분 단절이 시작됩니다. 신랑을 혼자 보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단절로 인해서 신부가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신부의 방황이 시작돼요.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신부는 신랑을 찾아요. 근데 찾지를 못합니다. 자, 아가서 3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고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네. 여러분, 예수님과 단절된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너무 괴로워집니다. 여러분, 뭔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마음이 답답하고 공허해요. 여러분, 그냥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한 번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누릴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아무리 다른 것을 찾아보는데 그 느낌, 그것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나중에 안 되면 술도 마셔보고 그 마음을 잊기 위해서 취미생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양한 거 다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나중에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이게 뭐예요? 이리저리 방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 나는 예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여러분, 이걸 깨닫게 돼요. 이것이 이 단절의 목적이에요. 나를 안 사랑해서 사라지신 게 아니에요. 너는 내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주님의 친밀함이 사라져버려요. 잠시 동안.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신부는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항복하며 나갑니다. 주님, 진짜 주님을 원해요. 저 진짜 주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신부가 반응해요. 찬양 사역자 중에 김브라이언이라는 사역자가 있습니다. 아마 그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을 지은 분이신데 저희 이제 누군가 그 영상을 올려주셨다고 제가 봤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사역도 잘하고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았던 분인데 어느 날 허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받습니다. 치료를 받는데 치료를 받았더니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마비가 옵니다.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할 정도, 1년 동안 마비가 옵니다. 이 일이 와서 가정, 재정, 사역, 건강 모두 파탄나요. 모두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아, 나 돈 벌어야겠어.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그래서 미국에 살았으니까 미국 가가지고 타코를 배워가지고 한국에 이제 타코집을 열려고 김타코 이러면서 이제 열려고 근데 이제 원래 돈이 기본 재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영어를 워낙 잘하니까 외국에 살았으니까 이제 영어 가해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청을 받았더니 170명이 신청한 거예요. 20명만 가해 끊고 20명만 가해해도 돈을 엄청 버는데 이제 20명만 가해를 했어요. 가해를 막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를 배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성경으로 영어 좀 가르쳐 주세요. 성경 영어 가르쳐 주세요. 이 브라이언이 얘기합니다. 저 교회 안 다녀요.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예전에 브라이언이 아니야. 나 쓰레기야, 자기가. 나 이제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해요. 돈 더 드릴게요. 해줄게. 돈 더 준다니까. 하나님 믿어서 아니야. 돈 더 줄게. 오케이. 얼마 더 줄 거야. 그거 가지고 성경을 영어로 이제 가르쳐요. 근데 어느 날 한 10년 전에 미얀마에서 집회를 했었는데 그때 은혜를 받았던 한 집사님이요, 이 브라이언 사역자를 찾아옵니다. 만나요. 그리고 보는데 이 브라이언이 얘기해요. 저 예수님 안 믿어요.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그분이 눈을 보고 이렇게 손을 잡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브라이언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게 하세요. 그 찬양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시 당신을 쓰실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게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울음이 터져버립니다. 여러분, 계속 부인해 왔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아. 계속 부인해 왔는데 여기서 자기의 마음이 들켜버린 거예요. 주님 너무 보고 싶어요. 저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 죄송해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맛본 사람들은요, 어떤 다른 것을 해도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의 만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을 해도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만족을 누구만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부가 신랑을 찾다가 성 안에 순찰하는 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신랑이 어디 있냐고.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여러분, 이 순찰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교회의 지도자들 얘기합니다. 앞선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사역자, 리더, 교회의 믿음의 선배들, 나의 멘토들, 이런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통해서 진짜 신랑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돼요, 이 신부가. 그리고 순찰한 자를 통해서 마음을 깨닫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신랑이 신부 앞에 딱 나타납니다. 자, 4절 말씀,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네, 이 신부가 신랑을 다시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놓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신부는 신랑이 없이는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빨리 깨닫는 게 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빨리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뭐냐면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알았는데 그전에는 제대로 몰랐어요. 이제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네, 여러분, 이전에는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신랑의 모습만 봤는데 딱 보니까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요, 이 신랑이요, 나를 너무나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신랑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용사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을 지휘해요. 위대한 왕이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다니면서 정복하시는 엄청난 사명을 지닌 분이셨어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로 바꾸시기 위해서 지금도 바쁘게 움직이시는 사명자라는 것을 이 신부가 뒤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진정한 경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랑은요, 경외함이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부모는요, 친밀한 사랑은 있어요. 친밀합니다. 저희 아이들과 저도 친밀해요. 그런데요, 어린아이는요, 경외함은 없어요. 가끔 함부로 할 때가 있어요. 아빠의 엉덩이를 찌르거나. 어디서? 여러분, 감히 상상할 수 있습니까? 김민규 목사의 엉덩이를 찌를 수 있다고? 근데 저희 아이들은 찌른다니까요. 여러분, 친밀하니까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요, 어린아이는 경외함의 사랑은 없어요. 철이 들면서 경외하는 사랑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친구처럼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저도 한번 그냥 영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크기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여러분, 만군의 주가 되셔요. 만군의 주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천사들을 다스리는 분이 만군의 주세요. 천사가 한마디 하면요, 네, 예수님 순종합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위해 필요에 따라 천사들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이런 분하고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부가 깨닫기만 했는데 놀랍게 신랑이요, 이 신부를 칭찬하고 나섭니다. 와, 너 너무 대단하다. 너무너무 예쁘다. 여러분, 4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이 이 신랑이 신부를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네, 어여쁘고 어여쁘다, 야패,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에게 부른 얘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구나, 너 사랑스럽구나. 여러분, 아직 사명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가지도 않았어요. 아직 신부가 단지 신랑의 그 아름다움을 깨달았을 뿐인데, 신랑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을 뿐인데, 이 예수님께서 너 너무 사랑스럽구나, 어여쁘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부의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장 6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오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여러분, 6절은요 신부의 고백인데요, 이렇게 신부가 얘기합니다. 신부의 성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고백이에요.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주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 내가 모략의 산과 작은 유향의 산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략은요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는 향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 세 가지 황금, 유향, 모략 가지고 오잖아요. 예수님이 죽을 때도 이제 모략을 쓰고, 여러분, 이 모략은요, 모략의 산은 죽음의 산을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부인의 산을 의미합니다. 네, 주님 알겠습니다. 이제는 내 자아를 부인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신부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산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김은지 아닙니다. 자기 부인. 네, 죄송합니다. 이 자기 부인 아시죠? 자기 부인, 자아를 죽이는 거, 자기 부인. 여러분, 혼란스러울까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빨리 말씀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한테 엄청난 많은 돈을 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너 아프리카 오지 가서 그 사람들 섬겨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딱 믿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면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우리를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반드시.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힘든 것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요? 목사님, 그러면 저는 예수님 안 믿을래요. 저한테 그렇게 말한 자매가 있었어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안 믿으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 자매는 자기가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필요한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자매가 지금요 목사님 사모가 돼서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공짜입니다. 선물로 받습니다. 왜요? 여러분, 이 구원의 선물은 너무 비싸서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도 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서 너의 삶의 주인으로, 너의 구원자로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받아들이겠니? 너 이 선물 받을래?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걸이 아니에요. 나 한 번만 믿어줄래? 아니요,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한 자다. 내가 너의 아버지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신랑이다. 여러분, 그분은 구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의 자아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랑 같이 가자, 저 모략의 산으로 같이 가자. 내가 이미 먼저 갔어.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을 소개할 때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았지만 3장 6절이나 5장에도 보면 신랑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략이 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먼저 여러분 자기 부인의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오르셨어요. 그리고 유향은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유향의 작은 산은 기도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니 이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부는요, 가자고 했을 때 싫어요, 혼자 가세요. 근데 이제 신부가 스스로 내가 모략의 산과 작은 유황의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숙해져가는 신부는 이제 신랑의 사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계속해서 친밀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신랑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친밀해지는 비결은 그분의 말씀으로 입맞춤하는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계속해서 받아들이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친밀함이 생겨나고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친밀함이 유지되는 비결. 여러분, 그 친밀함이 유지되어야 되잖아요. 유지되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몰라서 친밀함을 잠깐 누리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때 모든 친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반대로 순종은 더 깊은 친밀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 신랑과 마음이 공유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신랑의 마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림과 마음을, 계획들을 나에게 나눠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과 이전에 깊은 친밀감을 누렸는데 어느 순간 이 친밀함이 사라지신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겁니다. 내가 어느 지점에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산을 오르셨어요. 갈보리 언덕 십자가 지시고 그 산 오르셨습니다.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신부가 이 신랑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힘입어 순종에 힘입어가는 순종의 여정인 것이죠.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신부는요, 나 중심으로 신랑을 사랑했던 신부였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자가 내게 속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 신부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 내 마음 알아주세요,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중요했어요. 근데 그런 신부가 점점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아가서 6장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놀라운 부르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가는 여정 자체를 행복해 하세요. 여러분, 같이 가고 싶어 하세요. 나랑 같이 가자. 나 너랑 있는 게 행복해. 너랑 같이 걸어가는 그 여정이 나에게 기쁨이야. 그러니까 같이 가자. 부족하지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신부를 향해서 예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이미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요, 어여쁘다, 어여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보다 주님이 이끄시는 그 여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 여정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초청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